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묶여싸움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보배를 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보배를 담는 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다, 내가 완전하다, 또 완벽하게 가야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또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또 부족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때 우리 보면은 나도 부족한데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나도 부족한데 또 부족한 아내도 있어요. 근데 아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또 나오면은 자녀들도 부족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특히나 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가정이죠. 저도 부족한데 집사람도 부족하고 또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했어. 2명이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곱하기 4개를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또 부족한 아내, 부족한 자녀 둘을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힘이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뭐가 오냐면 사람에게는요 다니듯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에는 거의 그 이혼율이 거의 1위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족하지가 않아. 내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잘 해왔는데 저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저 부족한 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뭘 하냐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자체가 한계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완벽한데 그런 것 자체 말하는 것이 한계라고요. 그런데 이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냐면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죠. 한계를 만난 사람이 두 가지를 되게 잘하는 것이 탓과 핑계예요. 나는 아닌데,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렇게 나간 사람 아닌데, 저 와이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이미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탓과 핑계를 하는 부분들이 제가 한 번은 이 고등학교 상담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상담하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렇게. 탓과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이 뿔이라고 한다면
뿌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먼저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작.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요 씨앗이요. 우리 그 대나무를 보면요. 7, 8년 동안 계속 그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땅 밑에 있는 이 대나무 씨앗이요. 7년 동안을 그 땅 밑에서 이렇게 뿌리가 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7년 뒤에는 아주 조그만한 이런 새싹이 다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새싹이 올라온 죽순이라는데 그 죽순이 올라온 후부터는 이제는 막 뭡니까? 일주일에 막 10cm, 어떨 때는 2주에 막 1m 정도 이렇게 빠르게 확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굉장히 원리가 비슷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있었다니까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죽순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냐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드러납니다. 영적인 것은요, 대나무도 7, 8년인데 영적인 사람은요, 중학교 2학년 15에서 16살쯤 되면은 요 모양이 싹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환경적인 거, 사람,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툭툭툭툭 건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갑자기요, 이게 폭발하듯이 확 자랍니다. 이게 이 영적인 근본적인 요 씨앗이 아담 때문에 온 요 씨앗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요 씨앗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되면은 요런 부분이요 싹 드러나거든요. 요때까지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요까지는 딱 숨겨져 있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중3쯤 되면 이렇게 싹 드러나집니다. 그런데 요때에 환경적인 거, 사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사람 요거를 탁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폭발하는 거죠. 완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거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와서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요것이 사람 때문에 플러스 여기 사단이 없으면 되는데 그 사단이 거기에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상담하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요 문제가 언제 이렇게 다 끝납니까? 요 문제가 언제 탁 지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반대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요거는 이런 곡선을 딱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요때 중학교 2학년 때 드러났다가 고등학교 때쯤 다시 여러분을 사그라듭니다. 그게 대학교 때쯤 올라옵니다, 다시. 그리고 군대 갔을 때쯤에 완전 정점을 또 찍다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또 언제야? 결혼하고 나서는 또 괜찮다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3년 차쯤 되면 또 정점을 좀 찍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습관이 딱 됩니다. 영적인 것도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영적인 것도요, 반복을 막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급속도로 이렇게 막 빨라지는데 이게 반복이 된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습관이 딱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영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천만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 마음이 막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막 웃다가, 어떨 때는 막 사람을 막 죽일 듯이 막 했다가 다시는 막 들어갔다. 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게 치유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치유는요 안 됩니다. 이래서 치유가 안 된대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 이 말 맞다고 생각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진이도 있지만 제가 지내보면서 얘 친구들 주변에 엄청 많겠다. 왜냐면 성격도 좋지, 또 시원시원하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너가 누구인 줄 알아?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를 맞다고 이걸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 부분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인생의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참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면서 막 했던 내 인생 속에 내가 누구지? 나 어떤 존재지? 나 어떤 존재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치유가 다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이렇게 막 가던 인생에서 이렇게 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하게 정말 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이걸 왜 안 겪겠어요? 왜? 저도 이걸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느려지다가 어느 나이가 되니까 이게 막 빨라지는 거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왜 내가 왜 이렇지? 뭐가 문제가 오면은 확 내가 다운됐다가 내가 굉장히 다른 거 들으면은 다시 쫙 올라갔다가 또 다시 어떤 사건이 벌어 쭉 내려갔다가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제가 내가 누구지? 이것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막 흔들리지가 않고 이렇게 딱 볼 때 그래 베드로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하지 않고 바닷가 위에 하지 않고 흔들리는 곳을 위에 하지 않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요 생각해요.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 네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걸 말해주는 거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에게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핑계 대고 탓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상처. 너 때문이야 이렇게.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너 때문이지 이렇게 합니다. 서로가. 상대방 서로가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그럼 가만히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면요, 거기다가 요 사단이 탁 듣고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요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가정 무너뜨리는 거는 장난 아닙니다. 한 개인 무너뜨리는 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막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는데 상처가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왔어요. 아담이 쌓아놓은 그 똥을요 우리가 막 당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아담이 해놓은 그것들을요 우리가 그대로 유산처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명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핑계할 수 없도록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저도 마지막에 우리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야 그래 내가 너 덮줬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인 아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답 줬잖아. 왜 넌 답이 왜 희미해? 왜 이렇게 답이 약해? 왜 답을 줬는데도 왜 이렇게 흔들려?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치유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저주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시켜먹으려고 심부름시키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인간 내가 누구지라는 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 존재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요 천사가 탈한 게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단이고요. 헬라어로는 마귀예요.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꿰다. 누구를 깼느냐? 아담을 깨었거든요. 그래서 뱀 속에 요 존재가 들어가서 요 뱀이라는 존재가 아담을 깬 것입니다. 야 무슨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하나님 그래 맨날 뭐 하나님 찾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서도 네가 스스로 살아나.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면 되잖아. 그 말 딱 듣고 나니까요 엄청 합리적인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랬더니 요 존재가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딱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동등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존재가 뭐라 그러냐, 그것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죄 있잖아요. 뭐 돈을 훔치고 이건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때리고 내가 뭔가 부시고 이게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을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요 존재가요 어디 속에 있냐? 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 속이 집이냐? 내 마음이요 집인데 여기에 요걸 딱 장악한 겁니다. 요 사단이가요 요 세 가지를 다 근본 문제, 아까 말했던 요 씨앗이 있잖아요. 요 씨앗이 요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문제가 계속 오니까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병명이 나왔는데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요 이상한 문제가 계속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요 저 무지개 색깔 나는 거미를, 어떤 데서는 해골이 광채가 나는데
해골이. 특히나 비가 오면 물이 묻으면 이게 광채가 난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무지해서 그래. 이 해골은 인이잖아, 인. 인은 물이 닿으면은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해골을, 어떤 데서는 저 바위를, 어떤 데서는 저 거미를, 또 어떤 데서는요, 저 희한한 어떤 털을 막 붙여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서는 깎아가지고, 어떤 데서는 나무를, 이렇게 다양하게요. 하나님 떠난 존재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이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 보이면 달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의 문제가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요거를 봤어요. 요거. 어떤 사람이 남녀혼행인데 자기의 조상신들을요 다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자기의 할아버지 5대까지나 이 할아버지 얼굴들이 딱 있고 그 밑에 그 유골함이 있더라니까요. 야, 이 집에 진짜 뭔가 오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희한하게 정신의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딱 갔는데 우상 동네에 딱 갔는데 사람들 등 뒤에 요 귀신이 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빌립이 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 자다 라고 했더니 요게 사람 뒤에 딱 붙어 있다가 탁 나간 거예요.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 빌립이 이거 본 거예요. 아, 사마리아 요 우상 동네가 이 정도구나 하고 했는데 진짜 사람들 등 뒤에 이렇게 탁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게 싹 사라졌다. 그 요한복음 8장 4절 8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것이 자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막 재앙이 막 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막 우상숭배하면은요, 막 끝까지 그 가정이 완전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은 1000대까지. 그런데 저와 재앙은 3, 4대에 딱 끝나는 거죠. 저 그 말 듣고서 야,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는 축복은 1000대까지. 그러면서 재앙은요 3, 4대로 딱 끝내는 거겠죠. 아니 재앙도 1000대까지 해야 되잖아요. 1000대까지. 재앙도 1000대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앙은 3, 4대로 딱 멈추게 하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1000대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의 일들, 구원의 계획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요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핑계를 대죠.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든데 요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선택한 그릇이 있어요. 인간이 선택한 그릇이 있다. 지금 현장에는요 나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이 명상하는 사람, 그리고 요가, 뉴에이지, 그리고요 무속,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없애는 시간, 나를 없앤다니까요. 나를 없앤다는 거, 나를. 우리도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를 없앤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나를 없애면 없앨수록 가장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나를 없애고 거기에 누구를 딱 담냐면 요 귀신을 딱 담는 거죠. 귀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되고 뭐래 비어있거늘. 사단은요 비어있는 걸 좋아해요. 청소되어 있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종교는요,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소재도 하고 비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뭘로 충만했냐? 요 사단에게 다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요, 금식하고 나온 40일 동안 금식하고 온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냐? 너 이거를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 봐봐. 너 나에게 경배해봐. 너가 만약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너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요,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 의식주 문제. 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니를 받쳐줄 천사들이 올 거 아니야. 명예심을. 너 있잖아.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사단이 요 지역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요,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애굽을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왕이 주인이니까요. 그게 뭐냐? 요 사단이 다 주인인 거죠. 근데 그 바로 왕 밑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피, 개, 이, 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피재앙, 개구리, 이런 것들이요. 10가지가 우상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의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누구라 했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죠? 나를 없애는 시간이 맞지만 내 안에 누굴 낳아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요, 없애. 네 속에는 없애. 네 속에 없애. 니를 없애. 너 의를 없애. 맞아요. 없애야 되는데 비워두면요, 요 사단이가 들어온대요. 마태복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예수의 영이 요 세 번째를 하세요. 뭘 하냐? 보배를 담는 그릇. 보배를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요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벌써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것이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질그릇은요 아무 쓸데기가 없어. 잘 깨지고요. 그리고 손상도 잘 돼요.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긁혀진다니까요. 질그릇은. 그런데 그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빛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질그릇인데 그 겉에요 보석이 이렇게 박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박혀있으면 그것은요 그 보석 때문에 그 질그릇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질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야가 뭐 30불짜리 다야가 꽉 박혀져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그릇은요 30배의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니 보배인데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빛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질그릇 여러분 야 이거 가져가서 너 쓸래 하면은 안 쓴다 할 거예요. 아 이거 뭐 깨지기 쉬운 거. 근데 거기다가 다이아 한 3개를 박아놨어 이렇게. 3개를 딱딱딱 박아놓고 야 너 이거 할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안 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장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장 주십시오. 당장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 지니가 여기 터에 금이 탕 묻어져 있어. 금. 한 100돈짜리가 이렇게 막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묻어있다고 생각했죠. 배수대 옆에 묻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팔겠어요? 팔겠냐고. 안 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팔겠어요? 알고 있어. 분명 저기 개수대 옆에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기에다가 내가 30돈짜리 금을 여기다 내가 밑에 넣었으니까 혹시 필요할 때 네가 그걸 써라 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저기 하다가 놀다가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이걸 발견한 거야. 계속 30돈짜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지니한테 와가지고 지니야 그 사장님 혹시 이거 땅을 얼마에 줄 테니까 파세요 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 안에 보배가 딱 박혀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연약하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깨지기 쉽고 누군가 탁탁 얘기할 때마다 승질 나고 막 대들고 싶고 막 화나고 막 하는데 우리 안에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질그릇이십니다. 질그릇 뿐인 나를 나만 봐. 그래, 네가 연약하지. 너가 안 되지. 맞아. 여러분 그 가장 사람이 상처를 딱 입으면은 상처를 딱 입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은 그거를 나한테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나한테 너는 안 돼. 너는 되지도 않아. 너는 될 수가 없어. 적극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막 쏩니다. 너가 그렇지. 너 인생은 네가 아니야.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재수 없어. 이렇게 그 사람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막 쏴대는 거죠. 적극적인 네 죽고 나 죽자. 또 그게 또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 그걸 또 받는 순간 그래 나는 안 되지. 나는 쓸모가 없지.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집이요 확 무너지면서 어떤 사람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 분당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못 찾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농협 연수원 뒤쪽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확 무너졌구나.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힘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한테 자기를 없애는 것이
자기를 진짜 없애야 되는데 자기를 진짜 아예 없앤 거지. 자기를 없애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요, 작은 거든 큰 거든 큰 상처든 작은 상처는 상처예요. 그죠? 근데 그 상처가요, 나 있는 것이요, 질굴 때문에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처를 받았지만 바꿔서 딱 얘기하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요, 다른 걸 딱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막 힘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 나쁘다 이게 없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막 힘을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상처로 인해서, 요 상처가,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는 상처는 발판이요, 상처는 곧 나를 변신하는 시간이요, 그 상처는 나를 세워가는 시간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신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입니까? 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이.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 비우세요 진짜. 그게 아니라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배를 담는 그릇, 그죠? 질그릇 속에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그 보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